오늘 52편의 배경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강박증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너희에게 포도밭을 주고 너희에게 재물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을 사람이 다윗이냐 내가 아니냐 근데 왜 다윗을 못 잡느냐 혹시 너희들 가운데 다윗과 내 통해서 지금 내 생명을 노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강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반응하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노업 땅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고 그렇게 이제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제 흥분하는 겁니다. 그 광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에게 칼을 빼어서 제사장들 죽이려고 하니까 호위병들이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그 일을 시키는데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무려 85명을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땅에 있는 남녀를 비롯해서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소와 양떼까지 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오늘 시편을 썼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서 52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액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액 같은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의 인생과 대비되는 의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과 5절부터는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묘사하고 그리고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이 의인이 그런 악인의 삶을 비웃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의 삶을 돌보시는지 의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를 지으신 것입니다. 1절과 5절, 6절과 7절, 8절과 9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8절과 9절 의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다윗이 이 의인의 삶을 표현하면서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이미지를 빌려서 의인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람나무가 생소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익숙합니다. 올리브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올리브유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는 극단적인 날씨, 우리가 말하는 가뭄이나 홍수를 가장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령이 무려 100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치면은 소나무 같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 수령이 긴 그런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감람나무가 익숙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번영할 뿐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원히 번영한다. 그걸 지금 감람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올리브유, 기름으로 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용으로 서이기도 하고 또 의료용, 약용으로 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료로 서이기도 하고 그 서임새가 다양합니다. 또 미용의 용도로 또 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서이는 한번 이제 한 나무에서 기름을 짜면 우리가 마트 가면은 식용유 1.8리터짜리 삽니다. 그걸 한 11병 정도, 11병 이상 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실상에서도 유용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감람나무를 들어서 바로 의인의 삶을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이미지를, 그 의미를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바로 생명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풍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과 닮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의인의 모습과 닮았기에 지금 다윗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 있으니까 누가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에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음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악인들은 순간적인 번역에 도취해서 교만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실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생명이 영원히 지켜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푸른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생명과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다시 푸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왕성한 은혜를 영원히 공급받아서 유지할 것임을 덧붙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라는 걸 다윗이 지금 슬픈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의인은 뭐뭐 같아 나는 이란 자기를 지금 드러내며 자기를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는 생명이고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만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또 도액 같은 악인과 구별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의인의 삶임을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다시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기 귀에 들리는 상황이 아주 처참하고 다윗의 사울의 완악함, 사울의 믿음 없음을 자기가 지금 듣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고백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인의 삶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이고 또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만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다윗의 고백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자기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이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또 도액을 통해서 노업 땅에서 자기를 도왔던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원치 않는 창극을 당했지만 이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끝으로 이제 9절을 보면은 이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일을 행했다. 이건 지금 미래적 일을 현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 장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있을 것임을 지금 자기가 현재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장래의 심판을 지금 현재로 가져옴을 통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미 행하신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간증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선포라는 표현 대신 지금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모한다는 의미는 기다리겠다, 바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 기다리고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또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의인의 삶을 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이 새벽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은혜, 내가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